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후딱 어디를 가면 때 집으로 가죠. 집이 반기 중입니다. 그럼 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은 뭐냐? 집에 문제 있다는 뜻이죠. 집에 가도 재미없다. 교회에서 재밌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노리는 것은 가정이라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분노할 상황에서 그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고 감수해야 될 사람, 자기가 밀어주는 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가지 못하고 상속되지 못하고 감히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이 들어갔을 때 주께서 내가 그토록 집착하는 이 가정을 주께서는 파괴시켜버리죠. 그게 뭐냐 하면 이삭 개인의 시간에 끝장납니다. 이삭 개인의 시간이 끝장납니다. 인간은 자기를 비유를 보지 않고 실체로 봐요. 그러면 인간은 실체는 뭐냐?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그건 4시간이다. 사망할 때까지 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과 충돌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시작과 처음이요 나중의 시간과 이게 합치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 보기에 여기 인간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의 예수님의 시간을 드러내는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라는 뜻은 언어가 되기 전에 있는 원형을 이미지라 해요.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지는 아무리 언어를 표현해도 이미지 그 자체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언어로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비유가 되어버린다고요. 비유로. 그래서 주께서는 언어를 이상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서는 언어는 인간 자체가 분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과 인간 새끼 엮어보는 힘의 교류, 이걸 세례라 해, 세례. 힘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통용되는 단어가 언어예요. 언어, 문자다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종말을 통해서 상속자에게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언어예요. 언어. 이미 상속자 한 분에게 모든 걸 밀어붙였어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 혼자 구원받으면 되게 심심하게 돼야죠. 예수님에게 무엇을 인정받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 본인이 원하는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부여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을 때 주께서는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비유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게 실체가 되어버려요. 비유가 뭘 만난다?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공로가 만나고 구원의 효과와 만나버리면 이 비유는 진짜 천국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시작을 비유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닌 천국에서 영생 얻는 나로 이게 탈바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 농부 이야기,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비유니 무슨 뜻이에요? 네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너는 진멸의 대상이야. 본성을 이기란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본성을 못 이깁니다. 인간관계, 인간은 인간을 찾는 관계를 어떻게, 인간은 이게 타고나는 건데 뭐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걸 이미지로 만들어버려요. 순간순간 주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에 와서 이 톤백이 이거 작살내버려요. 매 순간 말씀으로 작살낸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시간은, 예, 인간관계는 뭐가 있냐 하면, 인간관계는 나는 내 시간은 뭐냐? 이 시간은 인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대하는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어디서 이룬다? 내가 바라고 바라면, 예? 언젠가는 영화처럼 이루어질 것 같아. 이거 가사가 또 이 부활의 거죠.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지. 인간은 바라는 게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는 어디서 모델을 얻느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남이 먼저 선점해서 가졌던 것이 그게 내 욕망의 대상이 돼요. 나도 참 좋은 차 타고 싶어라. 예? 나도 하루에 2시간 일하고 한 달 수입 1,000만 원 좀 그런 직업 없나? 이런 거. 예? 나도 좀 잘생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예? 이런 거. 인간사의 이 기대치가 나를 파탄낸다. 기대치가 나를 파탄내요. 돈을 원없이 한 번에 봤으면 좋겠다. 실내가 150m 되는 집에서 살고 싶다. 실내가 150m. 달리기 해야 되겠다. 그걸 저택이라 합니다. 이런 기대치인데 이 기대치는 뭐냐면 이미 먼저 기성세대에 먼저 있었던 그것이 나의 선택의 모델이 돼요. 내가 어느 직업을 가질까? 어떤 위에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나는 어떤 집에 살면 좋겠어? 이게 먼저 기성세대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동력이, 모티베이션이, 내가 활력을 살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주님 뭐 받아 우리의 십자가 지고 추운 길로 갑시다. 아, 이거는 전혀 동력이 안 돼요. 예? 누구 만한 걸 보려고 하네. 이 기대치를 하는 이유는 나의 이 실체가 또렷하게 현실적 실체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죽어도 허상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허무한 안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농부들이 농사를 하면서 이 농부들의 기대치가 뭡니까? 언젠가는 이 포도는 누구시 된다? 내 것이 된다. 예, 내 것이 돼서 나는 정착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바벨탑 따로 없지 뭐. 예. 이게 숨을 수 없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비유였어. 자, 이것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말씀, 예, 22절, 누가복음 20장 2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한 데나리오를 내게 보이라. 이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누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대목이 나오죠. 갑자기 왜 그래? 이게 안 잘했지.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최소 단위가 뭐였습니까? 최소 단위? 인간과 인간관계, 관계 망해서 최소 단위, 어디 모르겠습니까? 그럼 최대 단위, 뭡니까? 국가. 좋은 나라가 우리를 행복해 준다. 안정된 나라에서 안정된 백성이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기도할 때 뭐부터 나옵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뭡니까? 황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뭘 기도한다? 예, 우리나라 잘 되기를 하죠.
그게 없는 게 이게 이 모든 것이 뭐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뜻이 예. 예, 이게 허구가 아니다는 것이 예.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어릴 때 있는 고향의 꿈이 나의 잘 사는 나라가 됨으로써 탁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사람이 몰라요. 세력. 힘이 여기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힘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를 몰라요. 그게 또 성경에서 성경 아주 친절해요. 이 힘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에 취해서 힘 속에 있으면서도 힘을 못 이기는 자의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자기가 총독인데 AD 26년에서 36년까지 통치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그 공간이 어딨냐 하면 바닷가에 있어. 기중에 바닷가. 가이사르에 있어요. 가이사르에 있는데 6월절 달 되게 되면 이게 6월절 날 종교에 미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그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당국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폭동 진압에. 그러면 그 책임 추구이다 총독에게. 따라서 자기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요. 예? 그 정신을 가지 말고 이태원에 가가지고 이태원에 그 무슨 축제입니까? 할로윈 때 그때 그 상주 경찰서장이 상주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날 않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이제 유대교 오늘 그때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 있을 때에 밤중에 자기가 귀찮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어떤 죄수를 잡아와요. 죄수를 잡아와서 이 사람 좀 처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알았어 뭐 이 자기 소원 자기가 내가 알아서 할게 불러놓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한테 오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그 장로 서기관들이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해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럼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소원 아니잖아. 너희들 법대로 귀찮아 죽겠네. 너희들 법대로 이 사람 처리해. 그렇게 하니까 그 유대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잖아. 이 나오거든요.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데 그게 자기 또 아내한테 누가 또 전가에 갔어. 아니, 여보, 어제 밤중에, 지금 꿈자리가 싸워가지고 있는데, 아마 당신이 지금 신문하는 그 사람 때문에 뻐지니까 대충 하고 풀어줘라. 예, 나 너무 힘들었다, 그 사람. 그 사람 의인이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알았어. 나도 그런 생각이었어. 그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이름 묻습니다. 당신 바깥에 떠는 서대 봤지? 봐라. 난 당신에게 풀어줄 권한도 있고, 내가 당신을 죽일 권한이 있는데, 이 말을 예수님한테 왜 끄집어냈냐 하면은, 나 당신 풀어줄 마음이란 뜻이에요. 대충 하고, 하자. 그 뜻으로 그 이해한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럽니다. 지금이라도 천사가 와서 내가 풀어줬을 것이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 왕 맞는데 그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것은 바로 내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따로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고 본디오 빌라도가 순을 부려. 어떠냐 하면은 양쪽 다를 만족할 수 있는 타협처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대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주 모진
고문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걸 공기적으로 때려요. 때리면서 누구를 의식하냐 하면은 고소한 그 유대인들을 그 고대 권력자를 유도해가지고 막 때려요. 때리면서 그 유대인들이 되냐 이 정도 하면 됐지. 너 만족했지. 그 너희들 그 유혈절 풍습 보면 한 사람 풀어준다는 게 있잖아. 내가 때릴 만큼 때렸잖아. 너희들 이제 원한도 풀렸잖아. 대충 좀 끝내자 좀. 예? 그냥 끝내자. 로마에 사람을 죽여도 죽이는 말한 게 뭐 있어야 죽이지. 그러면 내한테 책임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당신도 원한 관계가 뭔 뜻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을 만큼 시험 모아인데 내가 때릴 만큼 때렸다. 내가 그 졸업해줄게. 가신 멸종한 씌우고 자식옷을 입혔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봐. 당신들 보기에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줘도 그 사람은 아무 소리 못 하잖아. 너희들 유대인은 왕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별명치도 않아. 이 사람은 내가 시킨 대로 모욕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할 정도로 아무 가치 없어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안 해. 죽이지 말고 그냥 좋게 내 때려주고 그냥 풀어주자. 너희들 명절에 한 사람 풀어준다면서 이 예수님 풀어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합니다. 뭐 살인강도를 원합니다. 이게 좀 미쳤구나. 사람 죽이는 살인강도를 그거 왜 풀어줘?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 놔두고. 선거합니다. 나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죽을 죄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 하고 민중 봉격이 일어나버렸어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우리는 왕에게 고소할 겁니다. 당신도 로마 왕 밑에 그 세력권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라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여호와도 뭐가 없어요. 우리는 가이사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이 합체해서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정말 당신 독합니다. 이 사람 당신 요구대로 죽일 건데 이 죽인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미치는 게 아니고 미친 거야. 이거 무슨 소리? 이 아무것도 아닌 뺨을 때려도 그냥 참고 있고 모욕을 해도 그 있는데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렇게 못 죽여서 아주 잡으려고 환장을 했는지.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죄는 내가 뒤집으면 당신들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 좋습니다. 타협을 본 거예요. 해놓고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 난 이 사람 십자가 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식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가 또 달라들어요. 거기다가 그 글자를 쓰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라고. 자칭. 나는 내 설 거 섰다. 이제 마지막 총독으로서 권력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것조차 너 마음대로 내가 할 줄 알아. 나는 안 해. 나는 여기서 손 뗐다는 증거로서 나는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서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게 했습니다. 죽게 하고 이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쪽 예수님 편의 소동도 고려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있던 사람이 총독님 왜 예수님 평소에 자기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난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체를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조작을 할 거니까 군인 배치해가지고 경비 세워가지고 시체 없어지지 않도록 밤새 그날 보초 서주기를 부탁합니다. 좋아. 야, 그거 하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허가하에 본디오 빌라도 군대가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마저 어느 세력을 못 이깁니까? 어둠의 세력을 못 이기죠. 악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뭐로 바뀌었다? 어둠의 권세에서 어디로 바뀌죠? 무슨 나라?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 어두움의 권세에서 어떤 한 인간도 어두움의 권세에서 총독이라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면 못 벗어난 거야. 못 벗어나요. 딱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는 로마의 가이사에는 어둠의 권세입니까? 권세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심지어 모든 왕들은 어둠의 권세의 하수인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죠.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뭐냐면 여기 인간들이 소통되는 인간이 각자의 시간들, 개인의 시간들이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다 이루었죠. 다 이루었다 했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주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주님의 시간을 다 이루어서 이 어둠의 권세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장로, 바리새인들, 환호했던 군중들 죽이라.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다 뒤집어 씌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사인만 내리소서 하고 하는 그 모든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 시간이 전부 다 뭐하냐? 전부 다 분할해버리면 모두 다 각자의 하나의 이미지로서 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역할을. 예. 악마는 악마 역할, 왕은 왕의 역할, 본디는 본디의 역할, 모든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쪽에서 대제사장 쪽에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이사의 동전하는 가이사의 세금을 주나 마나 한 질문을 하는 그 역할도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의 주님이 십자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의 이미지여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움직이는 동기는 기대치. 이 기대치와 기대치의 비교 대조가 인간의 삶의 활력소가 돼야 돼요. 이게 삶의 활력소. 아이들 학원 왜 보냅니까? 기대치와 기대치의 비교 대조가 자기가 학원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이 전체가 어두움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마저도 누구 권세 아니냐 하면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처가 나보다 먼저라는 건데 상처가 자 예수님의 상처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만날 때 정답게 악수하고 만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죠. 예, 주님은 이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라고 할 때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 보고 이야기하죠. 뱀의 후손이 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뱀의 후손은 마귀입니다. 마귀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 만든 이 각색 드라마에
이미지가 아니고 주인공, 두 주인공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누구밖에 없습니까? 악마밖에 없어요. 둘 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실체가 벌려놓은 이미지의 세계, 이게 오늘날 현실세계입니다. 이 현실 세계죠. 그러면 주님의 시간은 어디까지? 이 세상에 보면 이 이미지 세계 속에, 이 비유의 세계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리아가 나타나죠.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누가 사형 언도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마리아도 비우고 본디오 빌라도 비우고요.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채 뭐가 됩니까? 임신이 되어버리죠. 성령으로 잉태해버려요. 그리고 누가 황당하냐면 마리아 본인이 황당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미지가 되고 하나님 누구 일을 위한 비유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세상 내가 삶의 동력, 기존에 있는 것과 욕망의 대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삶의 활력소 동력이 써놓을 데가 없어요. 이게 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옛날에 자주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그럼 기도 뭐 해야 됩니까?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게 없는데 이래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내 상태는 내 이전에 존재했으면 나는 그것을 구현하라고 태어났다. 내 상처는 내 이전에 먼저 있었으면, 약속이 먼저 있었으면 그 약속을 구현한 상처받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걸 똑같이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상토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상처를 위하여 우리가 마리아가 태어났네. 예수님하고 예수 상처가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지, 예수님의 존재성이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자신이 하나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한 비유로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이 거기에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새로운 타인으로 생각해가 자꾸 의지하고 믿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결국 돌아서 순환되어서 누굴 믿는 게예요? 예수 믿는 그것을 누가 믿어요? 예수 믿는 나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게 되잖아요. 그거는 내 시간이 분할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시간이 도중에 이게 돈베기처럼 주님의 시간에 잘려야 돼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니 왜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네가 구원하는 게 어디 있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다. 그 성경이 주께서 약속했잖아요. 그래 나와요. 지금 인간은 뭘 보냐 하면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모르는 채,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 달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활용한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똑같은 짓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 천국은 무슨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은 이미 인간에게 추방된 사람이에요. 천국 근처로 못 갑니다. 본인이 추방했는데요. 모든 죄는 누구한테 하겠다?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미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돌리소서 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 믿는 사람한테 특심, 특심이 있어. 무슨 특심으로 믿는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이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자기가 준 책임자로 참여했지요. 자기가 이거는 사도 바울은 내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 예? 나도 스데반 죽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 죄인의 역할. 이게 뻔뻔스러운 건지 이게 대바라진 건지, 예? 아니면 지독한 자기 변명인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말과 이 말의 차이점을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차이점이 뭘까요? 수동적과 소극적 차이점. 목사님 말씀 들으면 뭐 기도할 것도 없네. 자, 수동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소극적이죠. 소극적 차이점이 뭐냐? 소극적은 이게 뭐냐? 자기 방어. 자기 방어 기제. 정신적인 자기 방어 기제. 메커니즘. 인간은 자기를 지키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다 주께서, 주의 주권사상, 주께서 다 하셨는데, 내가 할 건 뭐가 있는데, 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지.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 건들지 마라. 나 지금, 주께서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살랍니다. 자기 방어 모습이죠. 수동적은 뭐냐면, 자기 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속 때문에 기쁨이에요. 고마움이고, 시키만 주의수 하는 게, 이건 시키만 주의수 하는 거 수동적이에요. 예? 소극적은 뭡니까? 내 복음 잘 아니까, 예. 더 이상 내한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시키지 마세요. 거기 수동적, 소극적이 우리는 같은 뜻인데, 따져보면 뭡니까? 서로 대비되고 반대되는 거예요. 소극적은 관심사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자기 정당성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정당성에. 다 주의 은혜인데, 내보고 탓하지 마세요. 나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고, 이래저래 하지 마세요. 이거고. 수동적은, 얼마나 내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었으면, 주께서 나를 꼼짝말을 해야 주의 일이 됐는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한 게 뭐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맡기지 않고 나를 주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20장 돌아보십시오. 17절 봅시다. 17절. 17절 하기 전에 아까 다시 가이사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인간은 어디 안에 참 정리해보면 인간은 어디 안에 있다? 세력권 안에 있다. 인간은 세력권 안에 있다. 근데 인간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질문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님의 십자를 위한 비유에 해당되지 않고,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세력에 그들을 어떻게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압력을 정치적인 힘으로 압력을 가했던. 당신은 우리 말 안 들으면 누구한테 고소한다? 나 당신 왕한테 고소할 거야. 저 사람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잘 몰라 했죠. 사실 딴소리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왕이라 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이사를,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요. 참 신기하죠. 그 마누라가 꿈에 지수스 해가지고 저 사람 관여하지 말았고, 의도적으로 그 요소가 개입되는 것도 희한하죠. 이 말은 뭐냐? 아무리 마누라가 내 꿈자리 했다 해도 정작 본디오 빌라도는
어둠의 권세에서 탈피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가 움직이는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권세. 그 악한 권세가 있어줘야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사건이 나요. 십자가 사건. 마귀가 배후에 있는 실체 아닌 척하면서 숨어있는 마귀를 역사 전면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뿐입니다. 예, 십자가 전할 때 마귀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럼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 왜 드러내야 되는가? 거기에 17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봅시다 가운데 그런 바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숨지 말고 나와 이런 뜻이에요. 숨지 말고 나와. 무슨 뜻인지 하면은 어떤 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부잣집 애가 망나니 애가 가난한 집 애를 돌로 머리를 쳤다. 예, 팔을 부트렸다. 이렇게 했다. 이 말. 그런데 예, 그거 누가 봐도 참 부잣집 아이가 망나니처럼 행동해서 나쁜 짓 했다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가난한 집 엄마가 애 혼자 키우면서 저 돈을 얼마나 빼낼 수 있는가를 전략을 꾸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부잣집 재벌 아가 망나니라는 점을 노리는 겁니다. 노리고 일부러 약을 올리는 거예요. 성질을 게이지를 다 올려요. 날 팔을 뿔고 널 돌로 칠 만큼 분노를 자제할 수 없을 정도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쪽은 어떻습니까? 애가 망나니니까 성질 나서 패버렸죠. 그걸 의사 진단서까지 첨부하고 팔 뒤를 감고 경찰에 안 갑니다. 경찰을 왜 가요? 경찰에 돈을 줍니까? 안 가죠. 안 가고 어딜 가느냐? 부잣집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한 짓이 내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을 정도로. 그러면 부잣집 그 재벌 만화님이 잘못됐으나 사과합니다. 이거 하거든요. 사과는 됐고 사과도 없는 게 아니고 큰 거 석장만 내놔요. 큰 거 석장. 예. 실업이 2천만 원에다가 정신적 보상비 2,800만 원. 2억 8천만 원. 그 앞에서 큰 거 석장만 내라. 맞은 돌이 이제는 뭘 할 파이다? 때린 쪽을 돌로 칠 판이다. 그게 주님의 전략이에요. 내 팔꿈치 물었잖아. 네 머리 내놔. 삭살 해버릴 테니까. 그 전체 인간들 빼고 전체 인간들 빼고 비유해서 인간들 빼고 어둠의 권세는 빼고 권세자 네가 나와. 권세자 네가 모든 왕들을 조정하는 권세자 네가 나와. 본디의 변호가 나와. 가이사를 빼고 가이사보다 더 센 거 나와. 자, 이거는 이런 도박은요 우주의 운명을 걸고 한 도박이에요. 주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예속되면 됩니다. 참 성도 살기 편하죠. 주께서 얻어맞았잖아요. 이제 누가 얻어맞으면 돼요? 누가 팔 부러지면 되죠? 우리가 팔 부러지면 돼요. 머리 깨지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인지 5장이 얘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갈라디아서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인가 보면 예? 너희를 괴롭히면 내가 여기 5장 10절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은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렇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6장 17절 누가 읽어보세요. 6장 17절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했죠. 그 흔적이 뭐냐? 15절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이게 진짜 어렵죠.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한 나를 누가 구원했다? 주님께서 이걸 나를 구원한 거예요. 구원할 때 구원의 매체가 뭐였는가요? 6장 15절에 6장 14절에 그 매개체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제가 아까 얘가 팔 풀어가지고 폭력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흔적은 폭력이 아니고 죄인마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인마저.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뭡니까? 죄진 자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그리고 어렵다고 여기는 자는 천국. 그게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세계와 바리새인이 기도한 대목 나오죠. 그게 나와 정확하게 그들의 세계가 구원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했잖아요. 가늠하지 않으면 이래 있죠. 근데 주님의 구원은 뭡니까?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죠. 이게 흔적이에요. 다윗의 흔적은 뭡니까? 내가 바세바와 가늠하고 그 남편을 내가 죽였다는 그 흔적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언약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 목사님 우리는 아주 그 정도까지 막 가지는 않는데요 하거든요. 성도가 성령을 받은 성도가 평생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보다 더한 죄와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한 죄가. 뭐 죄가 가는가 그런 거 있는 죄가 있어요. 그거만 죄가 아니에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는 거 죄고, 마음속 가능한 것도 가능 죄고, 봄을 땅에 쌓아두는 것도 죽을 때 펀데 잊지 말아야 돼. 땅에 쌓아두는 것도 죄고, 예? 맹세하는 것도 죄고, 심지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도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 다윗 죄 못지않는 죄입니다. 모든 율법에 하나를 어기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 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의 개수에 불구하고 뭘 받았다? 뭘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한 게 뭐로 용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용서했다. 피로. 이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을 건드린 자는 뭘 받는다? 제발 3세라도 예, 큰 거 석장 석장 꿈이 아니겠지. 지옥 가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의해서 스스로 먼저 시간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령은 종말이 돼야 와요.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와요.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말은 그 사람한테는 이미 더 살아봐야 신분상 달라질 게 없어요. 이미 성령이 와버리면 이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미 천국이에요. 왜? 주의 영이니까. 부활의 영이니까. 이미 온 거예요. 그럼 왜 안 죽이느냐? 왜 안 죽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의 관계망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역할을. 그래서 대구 강의 제목이 뭐였던가요? 송장의 할 일. 송장이기에 하는 일이 바빠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송장의 할 일의 특징은 뭐든지 고맙게 여기고 한다는 것.
궁지렁궁지렁대고 내 주제에 이런 거 뭐하는데 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리아는요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욕 다 얻어먹을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얼레리 꼴레리 할 텐데.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속되기 때문에. 수동적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일체의 자기 방어 자체를 주께서 날려보내봅니다. 매 순간 내 시간에다가 주님의 이미 끝났잖아. 예, 끝났어. 주님이 이것만 잘 되면 이 시간을 기대하지 마. 이 시간은 이미 다 소비했었는데 네 끝에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까지 다 줘버렸다. 이제는 네 시간은 없어. 예, 너를 더욱더 죄인되게 하는 내 시간 십자가와 더불어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죄가 된다는 그 일만 그 역할만 네 안에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거대한 주님의 단일체.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다 이해하고 다 됐다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면 돼요. 본성으로. 왜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믿어내는 거예요? 오늘 강의했으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왜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믿어냅니까? 그것은 무슨 관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간 대 인간 관계. 이것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찾아갈게요. 그때 수수 한 박스 들고 찾아갈 테니까. 주님은 내 인생에 너무 깊숙이 개입은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듭니다. 나는 지금 나는 뭘 원하느냐. 산나물 묻혀놓고 여러 집 불러앉아 재미난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내 인생 정착하고 싶어. 내가 좀 고만둬다니고 안정적인 인생 살고 싶어. 어느 교회 목사 해가지고 편하게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다 끝나면 3분의 1 연금 나오고 교회에서 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놀러 가는 거 좀 놀러 다니고 지정해 가지고 그래서 여행하면서 빠라빠라빠라빠 산토리나 가서 좀 놀고 그동안 주의를 많이 했으니까 좀 나도 힘을 얻겠습니다. 제발 주님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을 테니까 좀 이렇게 좀 나가주실래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죠? 악하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음란한. 그래 더러운 거 하고 저리려고 이게 음란이거든요. 매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죄 그리고 너의 죄를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노출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넘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포도의 농부 딱 누구다? 딱 우리 타입이잖아요. 청착하고 싶다. 난 사랑하고 같이 우샤우샤 하고 싶다. 그게 나의 잠재되어 있는 본성이며 이 본성을 내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대에 가서 사람 개가천선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흔적이 영원한 흔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다루어지는 영국 단원이거든요. 영국 단원. 영국 주인은 주님이고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역할에 충실하게 해주신 것. 내 다른 게 기대치 이보다도 주님께서 원해서 일으킨 일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은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고마움이 늘 새롭게 등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 세상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복 받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동력으로 살아왔던 그게 다 한계같은 허구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은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만 실제로 힘주시고 주의 역할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